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수많은 관계에는요, 가족에서부터 또 직장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여러 동료들과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그러한 관계로 인하여서 큰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기쁨은 항상 지속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의 대상들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근심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완전한 대상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기쁨은 과연 어떨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분명한 기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인지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요. 결론에 다다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은요, 임박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요, 제자들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지 않게 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 할지라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16장 서두에서 제자들에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가르침과 일들을 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목도하였습니까? 그렇게 다 듣고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모습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연약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그러한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와 같이 연약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은요, 가셔야 됐고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은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면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 그 교훈들을 다 깨달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다 감당하지도 못하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지만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 보화를 다 누릴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것과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후에 오늘 본문 속에 1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예수님은요, 방금 전까지 자신은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다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가신다고 했으면 이제는 못 보는 건데 또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애통하겠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의하여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곡하다, 애통하다라는 말은요, 주로 장례식의 애곡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이었어요. 이 표현들이 성경의 문맥상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슬퍼할 거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해 보시면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제자들은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세상은 기뻐할까요? 그 당시에 부패한 지도자들과 악한 세력이 그토록 없애고자 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게 되겠죠. 스승을 잃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기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통은 기쁨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잠깐 근심하겠지만 곧 주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기뻐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제자들은요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지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목도하게 되어짐으로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 고통의 시간을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출산하는 여인을 들어서 슬픔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어찌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죠. 그 많은 고통이 세상에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 새 생명을 출산하는 순간 이전의 고통과 아픔이 그 기쁨에 압도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제자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아파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겠지만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때에 모든 고통과 아픔은 기쁨으로 인하여서 압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기쁨은요 단회적인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부활하시고 또 올라가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것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조금 있는 기쁨이 아니라 충만하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 이유가 23절과 24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연약한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아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특권은요 그 옛날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은요 과거에 그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근심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때마다 모든 문제를 승리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근심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심과 어려움을 기쁨으로 압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직접 나아가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아픔들을 다 아뢰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과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는 주님께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충만하여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기쁨, 고통과 어려움을 압도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모두는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기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쁘십니까? 많은 기쁨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그 기쁨들을 더욱더 마음껏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